그런 그림 한 장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다본 모습 반대로 본 적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임스 티소가 발상을 전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과연 바라보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 특징이 보이십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은 정말 안타까운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누워있는 한 여인 보입니다. 맨 앞에요. 뭐 마리아겠죠. 또 뒤에 있는 저분들도 뭐 마리아나 혹은 뭐 살로메나 이런 예수님과 연관된 여인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흰옷 입은 사람 딱 한 사람 보이죠? 이 사람 요한입니다. 제자. 12제자 중에 요한. 그럼 나머지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어디 갔을까요? 한 제자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목을 베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겠죠? 그럼 나머지 10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예전에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자기가 함께하고 자기가 따랐고 3년 반 동안 의지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어쩌면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좀 멀리서라도 지켜보아야 되지 않았을까 했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워낙 비참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대비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력이 없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거나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기억력만 좋았다면 바로 이 상황을 이미 다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보시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17장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가 나를 잡아가고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지 그리고 살아날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지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하시고 또한 준비를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을까?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것을 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싸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을 때는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했어요. 세 번째는 아예 싸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놓고 싸운 게 아니라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고 다른 관심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외면할 만큼 무시할 만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게 굉장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혹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말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로마는 언제 몰아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한번 좀 제대로 한 자리 차지합니까? 계속 그거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에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사회를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한 자리를 주시는 분. 말 그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이 꿈꿨던 자기 나라, 세상의 나라, 그리고 자기가 잘 살고 잘 되는 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이방인의 나라, 세속적인 나라고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 굉장히 쓰디쓴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부교육자로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의정부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 2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원래 그 의도치 않게 그 교회를 가게 됐고요. 제 친구 때문에 가서 2년 동안 정말 죽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죽도록 사역을 하면 영광이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어쨌든 영혼 섬기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이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그 끝에 굉장히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있었고 그 열매가 기쁨이 됐겠죠?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심지어는 어떤 날은 4시에 나가서 밤에 11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죽도록 죽기 살기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했냐? 신앙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마음은 씁쓸해지고 시니컬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습니다. 이 말 그대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그 교회 상황을 보면 목사님이 계속해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 간에 일부러 불신을 일으켜갖고 자기에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방침과 목사님의 내심이 뭐냐면 일단 어찌됐든 저찌됐든 교회만 잘 되고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인 숫자, 그래서 새 가족이 몇 명 오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그날 그 주의 통계, 그래서 헌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진짜입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이게 사역을 하니까 이게 비본질이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한 선택 중에 잘한 선택에 10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도 세상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교회에서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그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땐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은 그 민족은 망한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꿈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은 세상의 꿈과는 달라야 됩니다. 어떤 꿈이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같이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꿈꾸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내 나라, 자기 나라, 세상 나라, 우리 가족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바로 새로운 꿈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그 꿈, 보기만 해도 되게 좀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이 이야기는 조금 굉장히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일종의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죠. 그 나라 천국에 갔었을 때 최소한 내가 그 문짝이라도 지나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아파트라도 30평 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천국에 뭘 쌓아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끝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나라건 맞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곳,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미 시작되고 우리가 이루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로마서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동안 반대로 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되고에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죠.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목적인데, 로마서 다시 띄워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음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자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교와 경쟁과 미움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기뻐하면 희락이 아닙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남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은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을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잘 되시고 저도 잘 되면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둘이 잘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주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중국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말로 표현하면 이 땅의 난민들이에요. 난민들이 뭡니까? 이 땅의 백성들의 기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나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주인이 된 나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인 돈이 주인된 나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살아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줄여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기 나라를 구별하는 법. 첫 번째, 야망인가 소망인가. 우리가 이걸 구별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야망인가 소망인가. 그런데 야망과 소망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야망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은 내 앞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냥 기꺼이 포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놓지 못하면 그거 야망입니다. 자기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자기 나라는 염려인가 맡기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막 계속적으로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붙잡고 이것에 얽매이고 이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거는 자기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조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기 나라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우리 앞에 서게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어드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지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누가 그 꿈을 이뤄가면서 삽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으로 왔고 모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그 땅을 꿈꾸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습니다. 자,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을 지났습니다. 보릿고개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언제까지요? 언제면 우리가 그것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조로움이 이루어졌었을 때 여러분은 뭔가 거기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해보여요. 우리의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꿈 어떻게 하면 이룰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려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주님 위해서 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꿈을 위해서 꿈을 다 이루면 뭔가를 다 얻는다고 생각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따르면 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권을 얘기하시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꿈을 받아들이면 네가 그 꿈을 위해서 살면 내가 이것저것 다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꿈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축복받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채워라.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간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방식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면은 저한테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손가락 빨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을 하죠. 마치 내 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거를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팽개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정말 내가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비둘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달라요. 뭔가 내 안에서 방향 전환을 얘기하시고 삶을 갱신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푸싱이고 사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내가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살아라. 순서를 바꾸고 믿음을 채우고 오늘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뭔가의 완성형이 아니라 미완성형이지만 계속해서 현재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읽으면 자꾸 막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이렇게 대책 없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부분에 오늘의 작은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오늘의 퍼즐을 이렇게 끼워가는 겁니다. 끼워갈 때 이 퍼즐이 어떤 그림을 이룰지 우리가 상상하고 소망하고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퍼즐을 낄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의 퍼즐을 끼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거 말고 있지도 않은 내일, 모레, 글피, 1년 그러한 것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잠깐 하고 좀 늦어지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한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목사님은 사가 일도 없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갖고 제가 한마디로 좀 사심이 없다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속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아닌데 저는 좋은 차 안 타고 싶겠어요? 저는 뭐 통장에 뭘 안 채워놓고 싶겠습니까? 저는 소위 말해서 떵떵거리는 목회 한번 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러러보고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근데 그런 마음이 제일 언제 올라오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우습게 볼 때 그때 더 그럽니다. 아이고. 그리고 뭐 길거리를 가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갑자기 누가 앞지르게 할 때 그게 또 좋은 차예요. 아이고. 그런 마음 올라오죠. 그런데 그런 사적인 마음들 막 올라올 때 제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백수처럼 살 때가 있었어요. 음반 내고 망하고 장사하다 망하고 이것저것 다 안 됐을 때 가수하다가 망하고 그때 뭐 할 줄 몰라갖고 하나님 앞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뭐 이거 하면 다 안 되고 저거 하면 다 안 되고 뭐 나한테 아주 원수십니까? 막 이랬어요. 한 선교사님의 권유로 중국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단기 선교 갔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2주 넘게 사역 섬기고 막 열심히 하고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 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가면은 우리 성민 형제 분명히 꿈을 발견할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꿈을 이뤄주실 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주 동안 열심히 하고 오는데도 그 꿈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좋긴 했는데 돌아오는데 제가 배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면 돌아가서 뭐 하지? 한심하게 막 한숨 나오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민아, 왜 너는 네 꿈만 바라보고 사니? 내 꿈 좀 이루어주면 안 되니?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꿈이 뭔데요? 영혼 살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사적인 마음이 좀 들면 그때마다 그 생각이 벌떡벌떡 나요. 맞아, 하나님한테 약속했지. 하나님 꿈 이룬다고 약속했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꿈을 바라보시고 더 큰 그림, 더 큰 은혜, 더 큰 나라 이루어 가시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